재림을 준비하는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절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절기가 맨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미국이죠. 네.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어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우리 미국,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그때를 기념하며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것이 기원을 미국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원래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추수감사절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게 미국의 어떤 그 태동과 함께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성경에는 추수감사절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레위기 23장 3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기를 지키는 첫날은 안식해야 되고,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또 하루를 더 안식을 하는, 앞뒤로 이렇게 안식을 하는 아주 큰 명절, 이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기는 기원이 미국에 있다기보다 성경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앞에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추수감사절기를 성경엔 그런 말이 없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장절은 뭐냐 하면 곡식을 추수를 해서 저장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초막절은 이제 풀과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기는 저 두 개 중에 어떤 것에 더 집중하는 면이 있죠? 그렇죠. 수장절에 조금 더 집중하는 면이 있어요. 추수와 관련돼서.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밑에 초막절과 관련돼서 초막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의 뜻과 의미를 먼저 알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절기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축제.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죠. 그게 바로 절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기뻐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 없으세요? 네. 뭐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진 않았을 수 있어요. 나는 좀 부족해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수확을 주셨고 수입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절기에는 그것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니까 나 잘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섬기는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기 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9장에 가보면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사 드릴 때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몇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줄 아십니까? 7일 동안 숫송아지를 70마리를 드려요. 70마리. 많이 드리죠? 네. 근데 왜 70마리를 정해서 드릴까? 아시는 분 계세요?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해석인데,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노아가 홍수를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아들들을 낳아요. 자손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열방으로 민족이 퍼져가는 장면이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열되는 그 종족의 숫자가 70인 거예요. 70. 창세기 10장에 70명의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바치는 이 70이라고 하는 숫송아지의 숫자는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열방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자손 주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 줄 테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아니죠. 열방의 아비가 되어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초막절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 그게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과 이방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절기, 그게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 그렇죠? 해피데이도 하죠. 해피데이도 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물하셔서 강단을 예쁘게 장식했는데 이 과일들을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고, 주변에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신자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기 이 기도받은 이 과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의 이름으로 가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섬기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일단 뭐라도 하나 들고 가서 가족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네. 이게 절기의 첫 번째 뜻이에요. 축제.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거. 두 번째 절기의 뜻이 뭐냐면 만남이란 뜻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절기가 가지고 있는 뜻인데,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2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절기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절기라고요?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3.1절 빨간 날이고 광복절 빨간 날이고 한글날도 쉬고 막 이러잖아요. 이 절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6월절, 뭐 오순절 이런 오늘 뭐죠? 오늘 초막절 정신이 없네. 오늘 초막절 이런 날은 유대인들이 야 우리 이거 지키자 하고 만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너희는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며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디 가도 듣기 어려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니 진짜예요. 네. 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7개의 큰 절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를 꼽습니다. 3개. 그게 뭘까요? 그렇죠. 초막절 들어가고. 나팔절도 아세요? 네. 근데 땡. 자, 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7개 중에 가장 큰 절기를 3개를 꼽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제 무교절은 그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된 그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순서적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큰 절기고요. 두 번째가 7.7절인데 7, 7이 49 플러스 1 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그래서 이게 무교절로부터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절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이 보여요. 길이.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 축복의 길이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보세요. 무교절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절기냐면 6월절 구원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그 무교절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계속 띄워놓으세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죠? 네. 아멘을 5분이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조금 더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뻔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그날부터 무교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으라 그러면 난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난 아직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아직은 좀 세상하고 더불어 살다가 나중에 좀 믿음이 커지면, 나중에 집사 장로 되면 내가 그때 거룩하게 살겠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절은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구원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무교절이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의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무슨 절기를 만나요? 77절, 오순절을 만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워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죠. 초막절.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화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절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유월절과 무교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초막절의 은혜와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우리 그 종착역이 어디예요? 예, 이 초막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요, 그냥 이벤트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뭐 무슨 대회하고, 뭐 무슨 특별 헌금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는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절기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뭐 했어요? 기도회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2주간 보낸 거예요. 그거 없이, 기도와 말씀 없이 뭐 이런 게 행사하고,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 2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절기를 주님 앞에 지키시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뭐 지난 주간에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절기를 통해 내 안에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 이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다시 기도와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복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유월절을 지난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오는 것이 무슨 절기요? 유월절 바로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잔치를 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막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교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고 딱딱한 그 빵을 먹는 무교절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 받아야 하죠. 하나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과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까 3대 절기 말씀드렸는데 저 3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더 꼽으라면 무슨 절기일까요? 저 3개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면 네. 자, 무교절 손 들어보세요. 무교절. 무교절 세 분, 네 분. 그 다음에 자, 오순절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순절.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자신 있게 드세요. 어차피 순간 쪽팔리고 끝이에요. 괜찮아요. 네, 이제 내리셔도 돼요. 세 번째, 초막절이 제일 중요하다. 네. 눈치 빠른 분들. 네. 성경에는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게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마 제일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기는 안 지키면 너네 뭐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초막절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막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가 아닐까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다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저쪽에 지금 새로 건축한 그 2단 사이비 교회에서 절기를 강조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전도할 때 뭐 6월절을 지키십니까? 뭐 이러면서 절기를 강조해요. 여러분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은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구약의 절기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육적이고 신앙적인 훈련 차원에서 절기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지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여나 길에서 누가 전도하는데 뭐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절기 지키라고 그랬어. 막 그러면서 또 괜히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집사님이 웃겨주고 오세요. 이렇게. 네. 하여튼 그 이단들이 말하는 절기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초막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기들을 이제 그 계절별로 나눠 보면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 무교절하고 초막절하고 헷갈리냐 오늘. 무교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 셋 중에 봄절기가 뭘까요? 그냥 찍으세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렇죠? 무교절. 그죠? 제가 기다리면 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77절이 이 두 가지 절기가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봄절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가을절기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고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보여주는 절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죠? 그죠? 복음 전파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이 무교절의 절기고 오순절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게 봄절기 예수님의 초림절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절기라는 거죠. 마지막 추수의 때, 이 초막절 추수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추수를 하고 큰 안식을 누리는 이 절기 초막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봄절기를 살고 있습니까? 가을절기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살고 있어요? 재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시 오셨어요? 그죠?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 사건의 때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77절 오순절의 시기를. 근데 봄절기가 지나가면 뭐가 와요? 가을절기가 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대, 이 77절 오순절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과 안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며, 그게 나팔절이에요.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상보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팔 불며 다시 오실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초막절기가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린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 앞두고 무슨 준비하시죠? 당연히 결혼식 준비하겠죠. 뭘 하냐고요. 뭐 얘기 좀 해보세요. 뭐 준비하시잖아요.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혼수장만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청첩장도 돌리고,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뭐 다시 하시려고요? 뭐 이렇게 의논이 많으세요? 결혼식을 잡아놓으면 우리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딱 잡아놨는데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해.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든가, 아니면 아직도 갈등하는 거죠. 이 인간이랑 결혼을 해 말아야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고,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결혼식을 잡아놓으면 날짜가 다가오는 것에 따라 준비를 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초막의 절기, 재림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 날과 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준비를 안 한다면, 네, 주님이 다시 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든지,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신앙에 빵꾸가 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추수감사절기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면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면 재림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신다면서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과 실천의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그런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채우고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추스리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명절 끝날, 이게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 성전 한가운데 서셔서 지금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이 지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목마른 영혼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주님을 다시 맞이해야 되는데,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 있는 거예요.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오늘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르냐? 굶주려 있느냐? 메말라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해져서 다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자의 길을 살아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시들어 계십니까? 혹시 영혼이 목마름으로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 말씀에 감동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열정도 없고 생기도 없고 성령 충만함 없이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 시들은 영혼, 천국 소망은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시들고 병들고 연약해져 있거든 내게로 와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막절에 다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셔야 합니다. 사명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열방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마지막 날 그 주님 만날 그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천국 소망이 회복되며 우리 영혼이 그럴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초막절에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기, 특별히 초막절기 그냥 지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과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베란다나 거실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이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쳐놓기도 하고요. 진짜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초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맨날 텐트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거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보세요. 23장 42절 43절 42절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다 이거죠.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걸 계속 가르쳐 줘라. 그래서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너희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누구? 조상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죠. 조상들은 이제 이미 갔잖아요.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지금 조상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초막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라고 오늘 이 말씀, 이 행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동일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광야 내내,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이 지키셨고 광야 생활 내내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초막 절기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초막절을 통해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안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이 초막절기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기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셔서 다시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시셔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